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주목해서 봐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4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에서 왕이나 제사장에게 행했던 일인데요, 평화나 정의를 가지고 오는 구원자에게 행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또 1절에 묘사되는 것을 잘 보시면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한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손을 잡으셔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항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표현을 보시면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고레스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도시들의 성문이 닫히지 않고 그 도시들을 고레스가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묘사가 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고레스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도록 먼저 가서 험한 곳들을 다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논문도 쳐서 부숴주시고 쇠빗장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3절에도 이어집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것까지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다 점령하고 도시들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재물도 다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고레스가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열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또 이곳을 위해서 보화와 재물까지 부어주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데요, 정작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시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열국을 다스리고 가는 곳마다 성문이 닫히지 않고 험한 곳이 평탄케 되고 재물과 보화를 가져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중간 이후에 보시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인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내 띠를 동인다. 띠를 동인다는 것은요, 허리띠를 강하게 조여준다 이런 뜻인데, 고레스를 강하게 하고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고레스는 키루스 2세라고도 그렇게 하는데요. 키루스의 발음을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세운 왕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란의 건국 아버지입니다. 고레스는 그렇게 창대했었던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넓은 땅을 순식간에 다스리게 되는 페르시아를 세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둘째하고 큐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지원이하고 큐티를 하는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지원이가 먼저 큐티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큐티가 잘 안 되면요. 왜 큐티가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면 큐티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걸 알면은 묵상이 깊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큐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원에게 이걸 읽고 아빠에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그걸 이제 책을 보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 보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이제 읽은 것을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이가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전하, 고레스가 누구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원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큐티 쪽에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인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눈동자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자기가 아는 거 다 나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걸 모르는구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지? 잠깐 고민이 됐습니다. 그날 제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살짝 귀찮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도를 검색해서 찾아서 화면에 지도를 띄워놓고, 그리고 지원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올 때부터 이미 지원이 얼굴은 오늘 뭔가 잘못 걸렸다, 큐티가 일찍 끝났어야 되는데 좀 골치 아프게 됐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어디 중간부터 해야 될지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설명하려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아브라함까지 간 거예요. 우리도 한번 사진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원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원래 살던 곳은 저기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때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잠깐 어디를 또 갔다 왔냐면 이집트에도 갔다 왔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곳 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둥지를 잡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 지원이가 또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가면 아니라고,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고. 에서도 맞다고.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씩만 이렇게 하는 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사랑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쪽에 있는 이집트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곳 이집트에 가서 이곳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은 여기 가서 총리가 되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또 뭐가 들었냐면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양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아들들에게 시킨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이집트에 오게 되고요. 그 이집트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이집트로 이주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쪽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약 몇 년을 살았냐면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 43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을 때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저 이집트에 살면서 430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저 이집트에 살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요셉이 총리임을 인정하고 알았던 왕들은 다 야곱의 자손들을 잘 대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이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바뀐 거예요. 근데 왕조가 바뀌고 보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있는 소수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 소수민족이 머리가 똑똑해요. 그리고 자손들을 많이 잘 낳아요. 아,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 그냥 두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다,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종으로 삼습니다. 정책적으로 소수민족을 탄압을 한 거예요. 종으로 삼아서 이집트의 사회의 하부 구조의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는 일들, 종을 만들고 공사장 노역을 시키고 청소를 시키고 그리고 농사 짓도록 시키고, 이 모든 일들을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끔 합니다. 그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곳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 정도까지 지원이가 설명했을 때 지원이가 지금 우리 다 같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좀 재미있으니까 귀 쫑긋도 아주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 막 이렇게 아는 체도 하고 취임새도 넣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내려와서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40년 살지 않고
1년 시내산에서 머문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정탐꾼을 여기에 보내고 곧장 여기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이곳에서 4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40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이쪽 길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다시 점령해서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고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사사시대라는 것이 열립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거냐, 사사라는 뜻이 재판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없었는데 왕이 없으니까 왕이 있기 전에 지도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특별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귀에 익숙한 사람이 기드온, 삼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끌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왕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지원이 너무 잘 알더라고. 자기 아는 거 나오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원이가 너무 잘 알더라. 흥분해가지고 잘한 거 나왔어. 제가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또 새로운 질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여기에서 또 지원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구에게 망했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는 지원이에게 보여준 자료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너무 훌륭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표를 발견했어요. 잘 보세요. 사울왕 40년 다스렸습니다. 다윗 40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도 40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을 했고 남유다가 더 오래 갔어요. 344년을 존속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남유다도 쳐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쳐들어왔습니다. 그 쳐들어왔을 때의 왕의 이름이 뭘까요? 히자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다 들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가 왔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간 겁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다? 아수르. 다음 사진 볼까요?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19명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도 왕이 19명 있었어요. 여왕도 한 명 있었는데 이거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더 오래 갔는데 왕은 다 19명이에요. 뭘 뜻할까요? 북이스라엘은 왕의 기한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갔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남유다에도 선한 왕이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안 돼요. 왕이 총 19명, 영어까지 하면 한 20명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좀 괜찮아.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괜찮다고 하나님이 평가한 사람이 몇 명?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해서 먼저 아수르로 다 흩어져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지원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여기 있는 이 아수르는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이걸 다 설명해주고 지원이에게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요. 지금 아빠에게 이 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 이거를 네가 들은 그대로 이해한 대로 엄마에게 가서 또 설명을 해라.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잘 보십시오. 여기에 가나안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바벨론. 아수르는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남유다에 가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헬라,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헬라가 누구냐면요.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헬라의 지배하에 있다가 한번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 로마 때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큰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은 어디냐면요. 페르시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 망합니까? 페르시아.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라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오래 설명한 거예요. 누구라고요?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하나님은 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때에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흩어져서 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오늘 우리는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사람의 업적, 경험담, 영웅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기가 쓰임받는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신다는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은 그가 열국을 다스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험한 길들을 평탄케 만들어 주시고, 흑암에 있는 보화, 재물 이런 것도 다 주시고, 왜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 왜 우리를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가? 심지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 4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주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존재인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뭐한다? 다툴진데,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따지는 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고레스입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근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내가 창조주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자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를 들어서 쓰겠다는데 질그릇의 조각 같은 너가 왜 나에게 그렇게 따지느냐? 그 주인이 하는 일에 토를 달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그 교훈이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고레스가 사용되는가? 그런데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결정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천천히 같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누가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주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갈망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피신을 다닐 때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울 왕의 그 체제에서 사울을 좋아하지 않고 다윗을 좋아했거나, 그래서 사울에게 내처짐을 받는 거죠. 사울 라인이 아니라 다윗 라인이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사울에게 버림을 받고 다윗의 편에 붙은 거예요.
그들이 다윗과 함께 다녔는데요. 이들이 다윗에게 보인 충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 또 대다수는 이걸 알았습니다. 지금 사울의 시대는 다 기울었고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걸 어렴풋이 다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 사람들, 이때부터 피신 다닐 때부터 전쟁에 능숙하게 훈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는 굳이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그때부터 훈련된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하면 알아서 승리해오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수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도 긴장감이 도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다윗을 정말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입니다. 엔게디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큰 산 지역에 동굴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 동굴에 다윗이 숨어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엔게디에 다윗이 숨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사울이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한 곳에 들어갔는데, 한 곳에 들어갈 때에는 아마 성경에는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발을 가리운다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용변을 보는 것 혹은 낮잠을 자는 것. 근데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이제 다니다가 그쪽 지역이 좀 낮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아마 잠깐 낮잠을 자려고 동굴을 하나 찾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왕이 낮잠을 자러 혼자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다 밖에 있었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뒤에는 4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나에게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다윗은 뭘 해야 합니까? 원수를 죽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만 보면 저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내 부하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뭐지? 우리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따라도 되나?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러 갔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이 사람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인데 내가 자의적으로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이때에 다윗이 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이런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자른 것을 부하들에게도 보여줍니다. 내가 왜 이 옷자락만 잘랐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을까? 아, 우리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위급한 순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이구나. 그가 바로 다윗이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몰아내서 죽였잖아요. 그거를 나단 선지자가 고발했을 때에 다윗은요, 이미 통일왕국을 이룬 왕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언론을 다 없애고 소문 낸 사람들 다 찾아가서 너 소문 내지 마 자꾸 소문 내는 사람 죽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요, 다 잠잠하게 묻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책망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실망스럽죠. 왜 저렇게 일을 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요, 내 모습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혹은 내가 정말 싫어했던 것, 그걸 상대방이 그걸 하니까 그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뿌리가 뭔지 내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어떤 교회에서요, 여선교회에서 김치를 담그는데요, 깍두기를 할 거냐 배추김치 할 거냐 이걸로 싸웠대요. 왜 이걸로 싸울까요? 내 말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더 파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깨닫고 보면 뭘 담든지 그냥 맛있게 행복하게 재밌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내 의견이 관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 사는 공동체가요, 이걸 만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나오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요,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건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택한 사람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면서 그들을 직접 구원해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말씀도 주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택한 사람들이야, 자연스럽게 선민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선택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이방인이 고레스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 그 고레스가 쓰임을 받는 것, 이것 자체가 이들에게는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고레스가 쓰임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아도 바닥에 있는 교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은요,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선민의식, 교만된 마음, 그걸 꺾으시는 거예요.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그게 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쓰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이고 고레스도 내가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러니 너희 항상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야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그냥 나에게 나한테 교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잘하는 걸 보면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모든 일을 다 할까요? 다 하지도 못하지만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제가 주일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청소하고 재정도 제가 혼자 다 하고 이렇게 다 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절대 포도나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목회자가 아닌 일부 몇 사람이 그걸 다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다 하면 그것도 병등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지쳐요. 번아웃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면서 시험 듭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나눠주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경배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럴까? 힘이 들어서 그런가?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걸 다 뜯어 고치겠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뜯어 고치는 거는요, 나만 고치면 돼요. 나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을 뜯어 고칩니까? 뭐가 불편한가? 왜 그런가?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잠언서는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2절에 보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뭐가 온다고요? 욕 듣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앞에서는 안 합니다. 겸손하면 뭐가 온다고요? 지혜가 옵니다. 16장 19절에도 보면, 잠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낮추는 것이 복입니다.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갖는 것보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길이에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고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합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그냥 내가 멸망한다 이렇게 그냥 딱 답을 가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면, 그러면 내가 점점점 존귀해진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가 교만하면 더더더 낮아지는 거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위로부터 오는 복을 입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삶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이 마음으로부터 겸손함이 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